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준 교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은 기록보다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기록보다 크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이 그저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왜 굳이 4개나 들려주셨나? 그냥 깔끔하게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으로 성경을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곤 하지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의 산을 바라볼 때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지 않느냐. 동쪽에서 볼 때하고 서쪽에서 볼 때하고 분명히 동일한 산인데 그런데 보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거대한 산의 풍성함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동의가 됐어요. 맞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4개를 주신 거구나. 동서남북으로 보라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불필요한 과도한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건이 기록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여기 기록된 거 말고도 막 이런저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없는 것까지 막 꾸며내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그 의도를 오해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기록해서 주셨겠죠. 무려 4개나 주셨는데 근데 그 부분을 기록을 안 한 거는 그렇게 과도한 상상력을 발휘할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내용은 성경에 다 담아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가 4개나 주어진 것이 마치 증인이 4명이 나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4명의 증언이 나와서 하나의 사건을 진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정말 진실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풍성한 것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함께 이 시간에 모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한 가지 거대한 진리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사건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이 특별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풍성함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빈 무덤뿐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분명히 동굴 무덤에 안치했는데 이게 불과 이틀 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 1절부터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종교에는 창시자들의 묘가 있죠. 공자의 묘는 중국 산동성 취푸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유해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사리를 걷어가지고 여러 사리탑에 나누어서 안치를 했어요.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무덤이 성지가 돼가지고 수많은 종교 순례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분명히 안장을 했는데 지금은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사실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복음서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이제 36절 이하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하는 거 한번 보세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우리나라 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이렇게 산 모양으로 나타난 걸 보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 생각 속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38절 이하를 교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하셨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만져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정말 살아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려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산 사람이면 이거 지금 먹으실 수 있겠지 하고 드려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구운 생선을 잡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유령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증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히 봤다. 내가 정말로 만져봤다. 믿어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고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이 증인들의 말은 그냥 거짓말이고 허풍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쉽게 반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뻥치시네.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네가 봤다고? 야, 예수님 무덤이 지금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어디 사기치려고 그래? 라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무덤이 비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목격자들의 이 증언이 쉽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근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사자건 제3자건 그때 당시이건 한참 뒤건 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증거로서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미스테리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요, 예수님을 기대해왔던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고함쳤던 사람이거나
누구든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빈 무덤만 있었다면 그러면 또 그것도 그냥 신기한 일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빈 무덤에 지금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런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여러 명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무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먼저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쳤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난리 난 거죠? 자신들이 겪게 될 그 미래는 어떤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기들은 진짜 메시아를 죽인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부활을 했으니 지금 자기들의 운명은 어떤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파멸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절없이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어때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여요. 지금 소망이 없이 모든 소망이 꺾여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춰온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빨리 예수님을 만나봐야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결코 이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야 라고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저러든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그냥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겠어요? 살 길이 열렸는데,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이 길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결코 제3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면 이러한 빈 무덤을 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들으면서 닫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짝 열고,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다른 꾀를 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거는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풍성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같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지금 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를 세웠냐면 군인들을 세웠습니다. 경비병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래서 군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병들도 목격자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경비병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사주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사주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대답이 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어? 제자들이 훔쳐갔대잖아. 경비병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더 깊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이 진짜 뭐 하나같이 일당백의 용사들이고 장군들이에요? 삼엄한 군인들의 경비 뚫고 제자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야,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님 제자구만. 아니요, 나는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가장 용감한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마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이 군인들의 경비를 뚫고 시신을 훔쳐간다. 그 말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훔쳐갔다. 아니, 훔쳐가면 그럼 뭐예요? 왜 훔쳐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전하려고, 그래서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려고 훔쳐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작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훔쳐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자기들한테 뭐가 지금 있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정작 속으로는 그 거짓말인데 라고 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건 대의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해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야지. 여러분, 그럴까요? 자, 정말 나중에 제자들이 무슨 정치 집단을 형성한다든지 어떤 군사 집단을 형성한다든지 그랬다면 의심의 눈초리를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떤 정치 집단이나 군사 세력을 형성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제만 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요?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 계속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 계속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슨 재산을 착취하는 이단 교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재산을 나눕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재산을 서로 나눠요. 아니, 이게 무슨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급기야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갖은 박해를 겪고 마침내는 어때요? 순교까지 당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시체 훔쳐다가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익이라고는 전혀 없고 하나의 유익도 취하지 않는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는데 근데 시신을 훔쳐갔다는 건 이건 정말 만무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실제 목격자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만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정치꾼이나 사기꾼의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이에요. 제자들은
진실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해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신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누가복음이 주님의 부활 소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히 던져주는 풍성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빈 무덤만을 목격하죠. 근데 그때 이제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6절 이하인데요. 우리 교독할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이건 오직 누가복음에만 특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여인들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내용까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나주신 사람들이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1절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안 만나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깨달으면 되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네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건 못 믿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네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네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게 누가복음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 부활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자,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 2 제자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자, 25절 이하를 한번 가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이하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설명하세요? 성경을 설명하세요. 성경을.
무슨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으신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목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36절 이하도 가봅시다. 가보면 이제 드디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도갑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디에 자꾸 결부시켜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 특징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귀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나요? 직접 만져봤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능히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안 읽으면서 예수님 왜 나를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혹은 나는 성경을 목사님 열심히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계속 기대하면서 읽으시면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는다니까요. 성령께서 주님의 때에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교회에서 3년째 큐티하면서 말씀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그 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읽어봐도, 주보에 나온 거 읽어봐도 다 아는데 왜 이야기할까요? 시간 많아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읽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거기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큐티 너무 힘들고 저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세요. 신약 성경부터 꼭 3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읽으세요. 어떤 교회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나자, 이게 구호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자.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지금 1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1살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